그렇게 정했습니다. 관리라고 하는 말은 더 좋은 것을 얻고자 지속적인 관심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영적 관리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에 시간 관리에 대한 말씀을 드렸으며, 이제 추석 명절을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가족과 친척 관리를 잘 하여서 더 아름다운 성도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성훈 집사님께서 저렇게 개량 한복을 입고 오시니까 추석의 명절이 가까이 왔음이 조금 더 느껴지네요. 자, 우리들 모두가 다 고향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다 있을 거예요. 이곳에 30년, 40년, 50년을 살았어도 나 태어나고 어릴 때 살았던 그곳을 고향이라고 하잖아요. 고향 그러면 막연히 살고 있는 집만이 아니라 그곳에는 가족과 가까운 친척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 가고 싶은 마음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젊었을 때는 가족을 거느리고 고향을 찾아가는 것이 얼마나 뿌듯하고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이제 명절을 한 주간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잘 준비가 되어서 즐거운 명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족들이 찾아오고 친척들이 찾아오면서 복잡하기도 하고 북적대기도 하고 재미도 있겠지만은 살림을 맡은 주부들에게는 수고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지요. 그런데 얄미운 친척들도 가끔씩 있는가 봅니다. 성의의 표시인 선물은 고사하고 미안한 표정도 없이 와서 며칠을 머물다가 가면서 고맙다는 인사 한마디도 없이 이것저것 음식들을 싸가지고 가는 먼 친척, 당숙벌쯤 되는 사람도 가끔씩은 있나 봐요. 저는 오늘 가족과 친척이라고 하는 관계를 더 좋게 향상시키기를 원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우리가 친척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친척이라고 하는 말은 핏줄이 같은 사람들을 뜻하는 친이요. 즉 남편의 성이 같은 사람, 같은 성을 가진 사람의 관계를 친이라고 하고, 혼인 관계로 맺어진 그러한 관계를 척이라고 하는 거예요. 민법 767조에 보면 친족의 범위를 이렇게 규정을 하였더군요. 먼저 8촌 이내의 혈족, 그러니까 남편 성을 따라서 8촌 되어지는 친척, 그리고 4촌 이내의 인척 그랬어요. 인척이란 건 부인의 사촌에 해당되어지는 사람을 인척이라고 말을 하고, 그리고 중요한 친척 중에 중요한 한 사람이 있으니 그게 누구냐면 배우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친척이라고 말하면 같은 성을 가진 사람의 8촌까지, 그리고 처가의 집안의 사촌까지를 친척이라고 말을 한다. 우리는 8촌, 4촌, 아니 한 하나님을 섬기는 동일한 신앙의 공동체 속에서 형제와 자매가 된 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 다 주 안에서 친척입니다. 옆 사람한테 말하세요. 우리는 친척입니다. 시작. 네, 친척이에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가족과 친척이라고 하는 중요한 관계 속에서 자라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큰 사람으로 딱 하늘에서 내려 보내주셨으면 좋을 뻔했는데 그리 안 하시고 아기로 태어나게 했어요. 아기로 태어나면서 하나님은 부모, 가족, 친척이라고는 관계 속에다가 우리가 태어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교육하고 양육하고 책임지는 일을 서로 함께 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가족과 친척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출생하게 했다 그 말입니다. 집안이 없다면 결혼식은 어떻게 하고 장례식은 어떻게 치르겠습니까? 이처럼 가족과 친척은 살아가는데 1차적으로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가족이나 친척 관계의 관리를 잘못하면 크게 망신당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지요. 특히 유명한 사람일수록 그렇게 됩니다. 김영삼 대통령의 아들 현철 씨 때문에 그 가족이 큰 창피를 당하였고, 전두환 씨의 동생 전경환 씨로 말미암아 그 집안이 큰 창피를 당한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요즘은 핵가족 되어가지고 자녀를 한 명을 낳거나 겨우 2명 낳거나 안 낳거나 그러다 보니까 사촌도 없게 되고 고모도 없고 이모도 없고 삼촌도 없는 그러한 시대로 변해져 가서 우리 아이들이 이모가 뭔지 고모가 뭔지 삼촌이 뭔지 모르는 아이들도 많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핵가족 시대에 살아도 지금 우리에게 가족이 중요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가족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친척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친척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친척은 어떻게 관리라고 하면 표현이 미안합니다만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관계를 누려가면서 우리의 가족의 구원의 문제, 아멘, 우리 친척들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주제 속에서 오늘 말씀을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오늘 예배소 교회의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가 편지를 보냈어요. 예배소 교회도 우리의 교회와 마찬가지로 많은 교인들이 있었는데 층층의 교인들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젊은 사람도 있고 연세가 높은 사람도 있고, 오늘 본문에 보면 과부라고는 이름도 나오니까 홀로 사는 여자분도 있고 홀로 사는 남자분도 있고, 가족이 많아서 오손도손한 그러한 가정도 있고, 전혀 가족이 없어서 외로운 사람도 있고, 교회 안에는 여러 층층의 사람들이 있는데 교인 중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구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예배소 교회가 과부들을 먼저 구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과부는 혼자 사는 홀몸이라 할지라도 넉넉한 사람이 있고, 제 말 맞지요? 어떤 사람은 여럿이 살아도 아주 어려운 집안이 있고, 제 말 맞지요? 예. 그리고 어떤 사람은 본인은 분명 과부요 혼자이지만 가까운 친척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전혀 자기와 연관된 사람이 없는 홀홀 단신의 사람도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구제해야 할 책임이 있어서 그 의무를 감당하려고 하는데 이 말을 해주고 있어요. 혼자 사는 과부라 할지라도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 중에서 친척이 있다고 한다면 그 친척이 먼저 혼자 사는 친척을 위하여서 그 책임을 다하게 하고, 그렇게 하여서 진짜 어려움을 겪는 사람 구제를 빠지지 않도록 교회가 잘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권면의 말을 오늘 본문에서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아니 될 수 있으면이란 말이 아니라 가족이라고 하면 마땅히 책임져야 되고 친척이라고 하면 마땅히 앞장서서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사람들이 살다 보면 친구라고는 관계도 있고 직장 동료라고는 관계도 있고 무슨 모임의 관계도 있고 무슨 어떤 그런 여러 가지의 관계를 형성하고 사람이 살고는 있습니다마는 가장 소중한 것이 가족 관계입니다. 가족은 대화가 있어야 되고 가족은 반드시 또 다른 가족을 위한 희생이 전제되어야만이 좋은 가족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명절 되어지면 부부싸움을 자주 한다고 합니다. 그 싸움의 원인 중에 한 가지가 이런다네요. 남편이 명절 앞에부터 이번 명절에는 어디 간다고 의논하고 그리고 명절에 가면 부인이 화를 안 내지만은 말 없다가 명절을 당해가지고 하는 말이 여보 시댁에 가야 돼? 이렇게 말하면 부인들이 굉장히 화난대요. 부부란 남과 남이 만나서 결혼으로 이루어진 관계지요. 결혼하면 몇 년쯤 살면 서로를 잘 알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한번 여러분 마음속으로 답을 한번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몇 년쯤 같이 살면 내 남편을 잘 이해할 수 있을까? 내 아내를 잘 이해할 수 있을까? 하고 여러분이 한번 마음으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1년이나 3년쯤 살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가정 상담가인 마틴이라고는 박사가 좋은 결혼은 갑자기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책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자, 그 책에 보니까 이런 설문조사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여자분들에게 물었어요. 당신 남편 잘 만났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질문을 해서 얻어온 답입니다. 결혼한 지 1년, 2년 된 그런 신혼부부에게 조사하기를 당신 남편 남자를 잘 얻었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대답은 98%가 예라고 대답을 했다 그래요. 그런데 10년쯤 되어서 당신 남편을 잘 얻었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56%가 예라고 대답했대요. 자, 그런데 15년쯤 가서 당신 남편 잘 얻었다고 생각합니까? 라고는 대답에 2%만 예라고 대답했대요. 잘 들어보세요. 1년, 2년 되었을 때는 98%, 거의 100%가 남편 잘 얻었다고 하고 10년쯤 되었을 때는 반절 정도가 잘 얻었다고 하고 15년쯤 가니까 2%만 잘 얻었다고 하고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20년 이상 된 부부에게 20년 이상 된 부인에게 남편 잘 얻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90%가 잘 얻었다라고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혼하여서 처음에는 서로를 이해를 잘 못하고 잘 알지 못할 때는 좋다고 했지만 1년, 2년, 10년, 15년 살아보니까 권태도 느끼고 그 사람이 결혼 전과 결혼 후가 분명히 다르고 이상하다고 느껴졌다는 거지요. 그래서 헤어질 뻔한 위기가 참 많이 있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말해요. 헤어지려고 하면 20년을 채우고 헤어져라. 그 사람은 그렇게 말을 해요. 20년은 살아봐야 좋은지 나쁜지 진짜 알게 되니까 20년 지나고 나서 헤어져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20년 이상 지나 보면 서로를 이해하게 되어지고 헤어지지 않는다 그런 말이지요. 여러분,
저는 지금 가족관계 얘기를 하면서 가장 1차적으로 가족 중에서 가장 1차적인 가족이 누구냐면 부부관계거든요. 부부. 이 부부가 서로 잘 이해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말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인도의 힌두교 신화에 보면 신이 여성을 창조할 때 이렇게 만들었대요. 그냥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새끼 사슴의 눈동자와 햇살의 맑음을 안개운 눈물로 반죽해서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여성의 눈동자가 생기 있고 탱글탱글하지요. 그런데 그렇게만 만든 게 아니라 토끼의 겁과 공작새의 허영과 제비의 부드러운 목소리를 만들어 주었대요. 그러니까 여성들의 목소리가 카랑카랑 예쁘잖아요. 거기에다가 금광석의 자랑과 꿀의 감미와 호랑이의 잔인함과 불의 따뜻함과 얼음의 차가움을 가미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어치새의 제잘거림과 비둘기의 울음을 섞어서 여자를 만들었대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들으세요. 참 복잡하지요? 참 복잡합니다. 물론 거기에 보면 생기발랄한 여러 가지 말도 있습니다만은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불같은 성격도 있고 얼음처럼 차가운 성격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 부부라 할지라도 아내를 이해한다는 것이 쉽지 않고 남편을 이해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이해하고 용납하면서 잘 살려면 많은 시간, 연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딘 마틴 박사의 말처럼 20년은 살아봐야 비로소 부부간에 서로 이해가 좀 되더라.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부부간에도 서로 겸손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용납해야 이해할 수가 있다네요. 나도 하나님께로 지음받은 사람으로서 부족한 점이 많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도 나는 아직도 부족하고 모자란데 당신도 하나님께서 부족한 사람으로 지었고 연약하기에 서로 연약하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바라볼 때 이해가 되지, 나는 완벽한데 왜 당신은 그러는가,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 절대로 이해를 할 수 없답니다. 그러므로 오늘 교회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 부부간에는 서로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 속에서 서로 바라보시고, 그리고 서로 남다르지만 하나님이 조화를 맞추어서 배필로 살아가라 하였으니 내가 이 남편을 위해서 희생하고 내가 이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리라고는 그 고귀한 마음으로 가정생활을 잘 꾸려가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가족 간에도 서로 책임을 잘 안 지려고 하잖아요. 그건 남편 일이니까, 그건 아내가 한 일이니까, 그건 아들들이 한 것이니까 하고 잘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족은 서로 책임을 져야 가족인 것입니다. 두 번째,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조화와 책임을 져줘야 되는 겁니다. 아까 부부 사이 얘기를 했고요. 이제는 부모와 자식 관계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부부는 엄연한 차이가 있지요. 남자와 여자라고는 차이가 있었고 성장 과정과 성격의 차이가 있고 여러 가지의 엄연한 차이가 있지만은 서로가 노력하여서 가정을 이루려고 서로 힘써서 이제 가족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족을 말하기를 자녀라고 말하고 부모라고 말하지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책임을 져주는 관계예요. 부모는 자녀가 성장하여서 스스로 독립할 때까지 끊임없이 그 자녀를 양육하고 후원하는 것이 부모의 책임이고,
자녀는 성장하여서 내 부모님이 연세가 많아 스스로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없는 때가 되어지면 이제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는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가족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말해서 조화로운 가정이라고 표현을 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여러분에게 자녀가 있다고 한다면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부모님이 계시다면 여러분은 그 부모님들을 부양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의 시대는 서로의 책임을 안 지려고 하잖아요. 부모님 계셔도 그저 요양병원 가시게 해놓고 그저 책임지지 않고 돌아보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그건 가족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족은 반드시 자녀가 어릴 때는 양육의 책임, 교육의 책임을 다하고 부모가 연세가 높으시면 부양의 책임을 다하는 그러한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1920년도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지금부터 한 100년 전 일입니다. 황해도 진남포에 한 아주머니가 평양까지 교회를 오고 갔대요. 평양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진남포로 시집을 왔는데 진남포는 교회가 없으므로 토요일 날 되어지면 평양까지 달구지를 타고 평양에 가서 예배 드리고 월요일 날 아침에 출발하여서 진남포로 돌아오곤 하였답니다. 어느 날 토요일 날 두 아들이 모는 달구지를 타고 평양을 향해서 가고 있었는데 소달구지를 타고 갔으니까 몰고 가던 아들이 소를 이렇게 채찍하면서 소한테 이리야 이리야 하면서 가잖아요. 이리야 이리야 하면서 가다가 어떻게 잘못했는지 말 타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리야 하면서 휘두른 채찍에 옆에 있는 말이 놀래가지고 뛰는 바람에 그 위에 타고 있던 노인이 떨어져서 중상을 입었대요. 그래서 경찰서에 붙들려 갔어요. 경찰관이 조사를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누가 잘못했는가 조사를 하는데 큰 아들이 말하기를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소를 잘 못 몰아서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 제게 벌을 주세요. 그런데 둘째 아들도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잘못해서 그랬으니 저한테 벌을 주세요 하고 큰아들과 둘째 아들 둘 모두가 다 자기가 잘못했다고 자인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판사가 그 어머니에게 물었어요. 뭐 특별한 증인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니에게 묻기를 어머니 생각에는 누가 잘못한 것 같아요? 라고 물었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기를 저는 그때 졸고 있어서 누가 소를 몰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두 아들 중에 한 사람이 잘못해서 저 말을 놀라게 함으로 사람을 크게 다치게 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벌을 주시려거든 둘째 아들에게 주세요 라고 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의아스러워 가지고 재판관이 물었어요. 그래도 검사가 물었어요. 아니 왜 둘째에게 벌을 주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그 아줌마가 말하기를 사실 저는 제가 해서 갔는데 큰아들은 전처가 낳은 아들이고 둘째 아들은 제가 낳은 아들입니다. 그러니 벌을 줘야 한다면 제가 낳은 둘째 아들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말했대요. 이 말을 듣고 판사도 감동을 하고 검사도 감동을 하고 경찰관도 감동을 하고 검사가 다시 물었대요. 도대체 아줌마는 진남포에서 왜 평양까지 왔느냐?
그러니까 하는 말이 저는 주일날 예배 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러자 검사가 감동을 받아서 이 아이들을 벌 주지 않고 판사가 무죄로 석방했고, 검사가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저런 아줌마를 위해서 내가 내 돈을 들여서 교회를 세워 드려야 되겠다 해서 검사가 돈을 내서 진남포 교회를 세워줬답니다. 자, 저는 이 이야기를 전해드리면서 가족의 관계는 책임을 지는 것이구나.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는 부모를 부양하는 책임을 끝까지 져야 되는구나.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기 직전에 어머니의 부양을 제자 요한에게 맡긴 거 기억나시지요? 요한복음 19장 26절,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저 요한이 이제 나를 대신하는 아들입니다 라고 말하였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다시피 연세가 높으신 우리의 친척이 같은 신앙생활을 한 교회에서 하고 있는데 어렵다고 한다면 누가 먼저 책임을 지느냐? 그 친척이 책임을 먼저 지어서 교회가 더 어려운 사람을 잘 돌볼 수 있게 하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보았어요. 누가복음 2장 52절 보면 어린 아기 예수님을 그의 어머니와 그의 아버지가 이렇게 길렀다고 되어 있어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주 아름답게 잘 양육하고 있는 것을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번 명절을 당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고 친척의 소중함을 더욱 느끼는 그러한 명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저는 지금 부부관계 얘기를 했고 부모와 자식 관계를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친척관계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친척에게도 의무와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혹시 우리에게 무슨 큰 일이 생기면, 예를 들어서 상속이라고는 문제가 생겼다고 합시다. 1순위가 부부관계지요. 그 다음 자녀관계지요. 그런데 이렇게 상속받을 자가 없으면 그게 어디로 넘어갑니까? 가까운 친척에게로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가까운 친척도 서로의 책임을 지고 있는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여서 가까운 친척에게도 우리의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특별히 시가와 처가를 구분하지 말고 동등하게 부양해야 한다. 여러분이요, 시댁의 부모님만 부모님으로서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처가의 부모님도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제 말이 맞을 거예요. 여러분이요, 처가 쪽에 아들이 없다면, 아니 아들이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처가의 부모도 우리가 책임져야 되고 시댁의 부모도 우리가 책임져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친척은 어떻게 되냐면, 들어보세요. 촌수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중요한 친척이에요. 그러니까 촌수가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잘해야 돼요. 여기서 잘해야 한다는 것은 뭐냐면,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믿는 성도인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챙겨야 되고, 가급적이면 선물해야 되고, 가급적이면 찾아봐야 되고, 이런 관계가 있을 때만이 이 친척의 관계는 깊이 유지될 수 있는 거예요. 조금만 멀어져 있으면, 즉 떨어져 살면 연락 안 하고 안 가면 잊어버리죠. 잊어버리잖아요. 남이잖아요. 그러나 친척은 내가 가까이 가면 가까운 것이고 내가 챙기면 챙겨지는 것이고, 그래서 거기 속에서 전도도 이루어지는 거고 좋은 뭔가의 성과가 있는 것이지, 전혀 무관심하여서 남처럼 살다가 우리가 복음 전하러 들어가면
냉담한 반응을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가족과 친척의 관리를 잘 함으로 인해서 좋은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요즘은 이제 외국인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외국인이요. 외국인은 우리에게 친척이 없다? 아니에요. 현재 한국의 국제 결혼 프로테이지가 20%가 되었대요. 20%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계신 우리 교우들 중에 가까운 친척 중에서 국제 결혼한 사람 다 있을 거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 혈족의 8촌까지가 친척이고 처가의 4촌까지가 인척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보세요. 이렇게 둘러보면 전부 다 우리 친척 속에는 국제 결혼을 한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외국 사람이라 할지라도 남이 아니라 친척 관계로 맺어진 사람들이 많게 되었으니 모두에게 성실한 성도의 자세를 가지고 해야 할 본분을 다 할 때 가족의 관리가 되고 친척의 관리가 될 줄로 압니다. 관리는 제가 말씀드렸어요. 더 좋은 것을 얻고자 관심을 갖는 것이라 그랬어요. 가족이나 친척 관계 속에서 내가 관심을 두지 아니하면 결코 내게 가까워지지 아니하고 좋은 결과가 오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더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가족 관리와 친척 관리가 잘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좋은 명절 맞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